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 지금 60장에는 예루살렘의 영광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61장은 이제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펼쳐질 은혜의 해와 또 심판의 해에 대해서 예언이 있습니다. 62장에서는 새 이름이라는 또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호칭이 또 나오고요. 63장은 계시록 이제 우리가 14장을 보는 것처럼 이 땅에 펼쳐질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59장과 60장이 같은 의미이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60장부터 63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장을 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언급한 거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영광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계시록 전체를 언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 이 세상에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재앙이 언급되고 그 반면에 이스라엘에는 그 새로운 그 광명의 빛이 비치는 것. 그래서 왕들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모일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열방은 너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대환란 끝에 이제 그 예언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랐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그동안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 빼앗기고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그와 함께 어떤 재물의 영광도 함께 돌아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와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운송 수단이 낙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모든 그 상인들이 떼를 가지고 무역을 했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올 때에 그 모든 상업적인 중심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다. 게달은 그 에서족, 암몬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게달의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느바요스의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든 그 에돔족이든 미디안족이든 모든 세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누구냐?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스는 영국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섬나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그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계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그 주변의 왕국의 그 구속을 받고 침략을 받던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에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이 정도로 이스라엘의 부귀와 영광이 펼쳐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일단 이것은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니까 또 이대로 펼쳐질 것을 우리가 이제 장차 있을 일들이 되겠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하고도 같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하리라.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한 그들이 모두 저주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고 축복한 나라가 모두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자, 이건 한번 계시록 21장을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21장 25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만 허락되는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이제 복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올 것을 이제 예언한 것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은 과거에 그 레바논이라는 그 특별한 이 호칭은
이제 그 레바논,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성전이 펼쳐질 그러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레바논에 있는 모든 좋은 잣나무나 그곳에 있는 그 나무들을 갖다가 성전을 꾸몄거든요.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건 성전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그 성전을 뜻하는 것이죠. 너를 괴롭혔던 자의 자손의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온이라 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1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버림을 당하였다. 미움을 당하였다. 내가 노하여 너희를 쳤다.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빤다는 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갈대아 땅으로 들어갔을 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너희가 농사 짓지 않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겠다는 것,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그 은혜죠.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 정도로 금으로 놋을 대신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여기 나오는 놋이나 철, 이런 것들은, 놋이나 철은 하나의 심판을 뜻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내 성벽을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성문을 찬송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구원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겠다는 것을 언급한 거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이것도 계시록에 나온 말씀입니다.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리라. 아까 그 계시록 21장에서 언급된 말이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에 있는 빛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세상에 참빛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고 또 참빛이 있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빛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가득 찰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는 것이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던 것이죠. 영원히 땅을 차리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냈은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시대에 일어날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천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퍼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받을 그 영광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요. 이거는 교회 시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날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제 61장을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언급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건 어떤 배고픔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을 뜻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움을, 그래서 팔복에서도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같은 말입니다. 심령이 상한 자를 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과 같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서 포로라는 것은 사탄에게 포로된, 사탄의 세력에 포로된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사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죠. 무엇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느냐?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요 구원받을 날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의 해와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면서 복음이 전달되면서 영적 회복이 오고 어떤 위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이건 찬양 속에 우리가 늘 부르던 노래와도 같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아름다움을 얻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는 그 보복의 날이 신원, 이제 옛날 그 개혁 성경은 신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원수 갚는 날이거든요. 보복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음서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소개할 때는 이 보복의 날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때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예요, 복음 구원받을 날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계시록에 가서 이제 그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이제 그 보복의 날, 그러니까 대환란,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4절 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이룰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전이 빼앗기고 나라가 없어지면 다시 회복해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로마 시대에 와서 그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근데 이제 다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돼서 그 성전은 다시 짓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하고, 외에는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너의 양떼라고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그만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양떼 지기는 목자잖아요. 그 다음 농부와 포도원 지기, 이것은 그만큼 복음의 시대에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도 얘기했죠.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건 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건 그만큼 사도들이, 모든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모든 열방의 제사장, 만인 제사자 시대를 이끌어갈 것을 언급한 것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미니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이렇게 언급되듯이 이스라엘은 모든 그 민족이 복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로 나타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 아래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났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죠. 부모와 형제와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배나 받고 내세를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죠. 금세에 배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배를 받는다. 근데 사실 그 12사도들은 전부 다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결국 복음의 사자들로 해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보상을 받을 것,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땅에서 갑절을 얻는다는 것은 장자의 직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장자는 그 형제들의 배를 받는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법에,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배나 이 땅에 갑절을 받는다는 건 장자의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을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의 영원한 언약을, 그러니까 정의와 성실로 언약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뭇 자손을 뭇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예, 하나님의 자손. 뭐 다윗의 다니엘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또 요셉도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다니엘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 이렇게 불림을 받았으니까요.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19장을 보면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더듬게 함과 같이 주 여호와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그 성실과 공의와 정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혜의 때는 그리스도의 그 공의와 구원 뭐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런 것을 모두 해결할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자,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그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고요. 이방의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땅이 결혼한다는 건 이스라엘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정말 그 복음의 중심이 될 것을 얘기한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온에서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고 복음의 근원으로 왔지만 역시 다윗의 씨로 이스라엘에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않게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어떤 그 어느 것도 이방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자,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입니다. 1장입니다. 마가복음도 아니네. 마태복음인가? 복음서는 맞는데 그 땅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데요. 땅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 마태복음 3장? 3장 몇 절이요? 그 길을 곱게 하라. 그 땅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장이 아니었나?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근데 이게 옛날 개혁성경은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옛날 그 개혁성경은. 지금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주의 길을 그 준비케 하라. 이것이 이사야서 40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 같은 뜻으로 언급을 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시온의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는 상급과 보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리스도의 의인들에겐 상급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들에겐 이제 보응, 신원의 날이죠. 아까 보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으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구속이라는 건 핏값으로 산 자들이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가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그러니까 지금 6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과 이 모든 것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의 이제 계시록의 그 환난과 고난이 다 없어진 이후에
그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함께 오는 복음의 날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63장에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대환란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에돔이 언급되고 있어요. 에서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에는 헤롯의 집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보스라라는 것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적,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라.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죠? 누구냐? 그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붉은 옷이라는 건 그 왕의 옷입니다.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 구원의 능력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자, 왕으로 오시는 일. 그러니까 그 에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그 에돔은 이제 그 물론 에서의 후손을 얘기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나 그곳에서 왕의 옷을 입고 오는 자 누구냐? 그런데 3절에 2절에서는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가 누구냐? 두 가지 질문은 다 같은 거죠. 왜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았느냐? 이건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들을 밟았으며, 그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하신 겁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법을 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가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고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이 세상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나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어떤 말씀을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근데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그 진노하고 또 구원을 하는데 그 누구도 도움이 없이 예수께서 혼자 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고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면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녀를 땅에서 쏟아지게 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타날 이제 대환란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제 마지막 때에도 지금 예수님이 있을 때는 로마 황제가 있었을 때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이 없어도 그
자손들은 다 그 땅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러한 전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7절, 8절에서 우리는 교회 시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건 교회 시대를 얘기합니다. 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들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로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언급합니다.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예언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구원하셨지만 또 똑같은 그러한 범죄를 짓고, 그래도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옛적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며, 지금 모세의 때에 나타나신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가 어디 계시냐. 결국 이게 반어법을 쓰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과거에 모세처럼 정말 환난의 날에서 그 세상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답으로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쉬게 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여호와의 영으로 그들을 통치하실 것을 얘기하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너희가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 말씀과 함께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되뇌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이 말씀은 우리가 5장에서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묻고 있는 거죠. 5장에서도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을 때 언급을 한 것이죠. 6장입니다. 6장을 보면 6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가서 이제 이사야가 정말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는데 이제 그가 완전히 죄가 없어진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죠. 그때 가서 너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둔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어지고 사람이 없고 황폐하게 되면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리고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리니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미혹을 당해서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이 땅에 와도 복음을 전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계시록에 가서 이제 대환란을 끝난 후에나 그들이 모두 돌아오잖아요. 근데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 다 무너질 10분의 1만 남았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서. 그건 이제 마가나 마태가 그 말씀을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또 얘기를 하죠. 씨를 뿌릴 때 공중에 그 더러는 길가에 있는 뿌려지니 공중에 새가 먹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니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말라 죽고 더러는 좋은 땅에서 더러는 그 가시덤불에 뿌리니 자라지 못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 말씀 이사야서 그 6장에 나온 말씀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그가 메시아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계속 선포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의 시대가 오고 이제 이방에게 복음이 전하게 오고 땅 끝까지 복음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모두 구원하는 그 내용을 언급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 11절부터 이사야서 63장 11절부터 그 14절까지는 그 과거에 있었던 모세 때 그런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주여 하늘이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를 위하여 돌아오소서. 이게 이제 이사야의 기도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완고하게 해서. 예수님도 그 12제자들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식탁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본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제자들을 책망하죠. 믿음이 없는 것과 완고한 것을 책망했다고 했어요. 완고한 건 뭐냐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사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건 그도 나를 안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게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남의 아버지를 내가 알아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렇게만 알 뿐이에요. 그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어둠을 주었듯이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에도. 그게 복음서 서두에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어도 덜어는 길가에 뿌리니 새들이 와서 그건 새가 공중에 새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해석이. 마귀가 와서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니 싹이 나지 않아서 복음을 들을 때 기뻐하지만 해가 날 때에 환난과 고난을 예수를 믿고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을 보세요. 하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가요. 하나는 듣기는 들었는데도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삶 속에 환난과 고통이 오니까 배반을 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싹이 났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돈 욕심과 세상의 그 즐거움에 빠져버려서 싹은 났지만 자라지 못해요.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넷 중에, 4,000명 중에 1,000명인 거예요. 그죠? 4분의 1이에요. 아까 10분의 1을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서.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들도 황폐해질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으라. 이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야서를 끝내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의 시대를 듣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봅니다. 우리도, 나 역시도 12년 동안을
복음의 세계 속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고 주를 찬양하면서도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려진 시대를 살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면 이스라엘을 눈을 열어서 그들을 예수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교회 시대니 모든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갈보리 채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눌림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